에스겔 46장 8절. 이스라엘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바깥들의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고 성전에서 나갈 때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해진 절기에 이 땅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때는 바깥들의 복문으로 들어가 경배한 자들은 그들의 남문으로 나가고 바깥들의 남문으로 들어와 경배한 자들은 그들의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처음 들어온 그 문으로 되돌아 나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앞으로 똑바로 가서 맞은편 문으로 가야 한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들어올 때도 왕도 함께 들어오고 백성들이 나갈 때에 왕도 함께 나가야 한다. 모든 정해진 절기와 성회 때에 나 주께 바칠 소제물은 이러하다. 곧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를 함께 바치고 수량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를 함께 바쳐야 한다. 하지만 모든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함께 바치면 되는데 이때 밀가루 한 에바에는 반드시 기름 한 흰씩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원하여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자 할 때는 왕을 위하여 안뜰의 동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그러면 왕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치고 왔던 길로 되돌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 왕이 되돌아 나가면 그 안뜰의 동문을 다시 닫아 놓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번제물과 함께 소제물도 바쳐야 한다. 소제물로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야 한다.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나 주께 바쳐야 할 소제물로서 너희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를 삼아 지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로 삼아야 한다. 나 주가 말한다. 만일 왕이 왕실에 속한 땅 가운데 한 부분을 떼어 자기 자식에게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땅은 유산으로서 그 아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자기 신하에게 왕실의 땅을 떼어 선물로 주면 그 땅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소유가 된다. 왕의 소유는 오직 왕의 아들들만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땅은 오직 왕실에 속한 땅뿐이고 백성들을 폭력으로 내쫓은 뒤 그들의 땅을 빼앗아 자기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자기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후에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안뜰의 북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 성전 본당의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들이 있는 뒤편 서쪽 끝에는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일러 주었다. 이곳은 제사장들의 부엌으로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또 소제물을 굽는 곳이다. 여기서 그런 제물들을 삶고 굽는 이유는 행여 이 거룩한 것들을 바깥 뜰로 가지고 나가 백성들이 이 성물을 만짐으로써 해를 입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더니 그들의 내 모퉁이로 나를 지나가게 했다. 그때 내가 보니 그 바깥들의 메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바깥들의 네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뜰은 담으로 둘러 있었는데 그 길이가 40규빗이고 그 너비가 30규빗으로 네 뜰의 크기가 모두 똑같았다. 바깥 뜰의 네 모퉁이에 있는 그 작은 네 뜰 안에는 사방으로 선반이 둘러져 있었고 그런 선반 밑으로는 재물을 삶는 가마솥이 쭉 걸려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고기를 삶는 부엌으로 성전에서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이 여기서 백성들이 주께 바친 재물을 삶는다. 47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안뜰의 문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성전 본당의 정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 본당의 출입구 문지방 밑에서 물줄기가 솟아나와 동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 물줄기는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성전 남쪽, 곧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또 나를 데리고 바깥들의 북문을 통과해서 성전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성전 담을 돌아서 성전 바깥의 동문 쪽으로 갔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물줄기는 성전 동문의 남쪽에서 솟아 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 물줄기를 쟀다. 그렇게 1000규빗을 재고 난 다음 그 사람은 나더러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건너보니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1000규빗 되는 곳에 이르자 나더러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건너보니 이제는 물이 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1000규빗을 잰 다음에 나더러 건너보게 했는데 이제는 그 물이 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1000규빗을 잰 다음에 나더러 건너보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 물이 많이 불어서 이제 걸어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고 건너려면 헤엄을 쳐야 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너 사람아, 내가 이것을 똑똑히 보았느냐? 그리고 그는 나를 데리고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강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바라보니 강의 좌우 양편 언덕에 나무들이 아주 많았다. 그 사람이 내게 일러 주었다. 이 강물은 계속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요단 계곡에 이르고 거기서 또 계속 흘러내려가서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사해의 죽은 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무성하게 살아날 것이고 온갖 물고기들도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것은 이 강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녕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들이 힘차게 살아날 것이다. 또 그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강가를 따라 에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디서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 강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도 많아서 마치 큰 바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처럼 심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사해의 바닷물과는 달리 사해 주변의 늪지대와 물 웅덩이는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의 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강의 좌우 양쪽 언덕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아주 싱싱할 것이며 과일은 끊이지 않고 주렁주렁 맺히되 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이 탐스럽게 맺힐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들은 모두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모든 잎사귀는 약재로 친히 귀히 쓰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어서 그들로 자기들의 유산을 삼게 할 땅의 사방 경계선은 이러하다. 이때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어야 한다. 이 땅은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한 땅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땅의 사방 경계선은 이러하다. 먼저 북방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스닷 어귀까지 이르고 거기서 또 하맛과 브라다로 이어지고 거기서 또 다메섹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또 하오랑 경계 곁에 위치한 하셀 핫디곤까지 이른다. 이와 같이 북방 경계선은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하살 에논까지 이르는데 북쪽으로는 하맛과 다메섹에 접경하고 있다. 이것이 북방 경계선이다. 다음으로 동방 경계선은 하오랑과 다메섹 사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굽어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거기서 또 요단강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사해로 연결되고 또 그 아래로 더 내려가 사해 남단에 있는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방 경계선이다. 그 다음으로 남방 경계선은 사해 남단의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 방향으로 물이 본네 가스의 샘에 이르고 거기서 또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방 경계선이다. 마지막으로 서방 경계선은 지중해다. 곧 남쪽의 경계가 끝나는 데서부터 북쪽의 경계가 시작되는 하맛 어귀까지다. 이것이 서방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라. 너희가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나누어 가지되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희는 그런 외국 사람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기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산으로 그들의 땅을 얻게 하되 외국 사람들이 현재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48장 땅을 나누어 가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에 이르는 땅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 지파의 몫이다. 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아셀 지파의 몫이고 아셀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므낫세 지파의 몫이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르우벤 지파의 몫이고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이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땅의 남북 너비는 2만 5천 규빗이고 그 땅의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인데 너희는 그 땅의 한가운데에 성소를 세워야 한다. 그 중에서도 너희가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예물로 바칠 땅은 그 동서의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고 그 남북의 너비가 1만 규빗이다.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주께 예물로 바칠 이 땅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그 땅은 북쪽의 길이가 2만 5천 규빗, 서쪽의 너비가 1만 규빗, 동쪽의 너비가 1만 규빗, 그리고 남쪽의 길이가 2만 5천 규빗이다. 너희는 이 땅의 한가운데 주의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는 이 땅을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분배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떠나갔을 때 레위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잘못된 길로 떠나갔지만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잘못된 길로 떠나가지 않고 자기들의 직분을 잘 지켰다. 그러므로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질 내 몫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레위 사람들의 땅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이 받을 땅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땅은 그 동서의 길이가 2만 5천 규빗, 그 남북의 너비가 1만 규빗이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도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길이 2만 5천 규빗, 너비 1만 규빗 되는 땅을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분배받은 자기들 몫의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다른 땅과 바꾸어서도 안 된다. 또한 소산들 물 중 첫 열매 같은 가장 거룩하고 좋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그 까닭은 이 땅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 주께 예물로 바쳐진 땅이기 때문이다. 이 두 구역 외에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 가운데서 동서의 길이 2만 5천 규빗, 남북의 너비 5천 규빗 되는 아래쪽의 나머지 땅은 일반 용도로 사용하여라. 그래서 그 땅의 중앙에 성읍을 세워서 사람 사는 거주지로 사용하고 또 그 중앙 성읍 좌우편의 빈 땅은 목초지로 활용하여라. 성읍 기지의 중앙에 세울 그 성읍의 크기는 이러하다. 북쪽으로 4,500 규빗, 남쪽으로 4,500 규빗, 동쪽으로 4,500 규빗,
그리고 서쪽으로 4,500 규빗이다. 또 그 중앙 성읍의 사방 목초지는 북쪽으로 250 규빗, 남쪽으로 250 규빗, 동쪽으로 250 규빗, 그리고 서쪽으로 250 규빗이다.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인접해 있는 성읍 기지 중에서 그 중앙 성읍과 사방 목초지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 곧 그 중앙 성읍의 양편에 있는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만 규빗이고 서쪽으로 1만 규빗이다. 이 나머지 땅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인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농사지어 얻은 소산물은 그 중앙 성읍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이든 그 중앙 성읍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의 전체 면적은 동서의 길이도 25,000 규빗이요 남북의 너비도 25,000 규빗이다. 너희는 성읍 기지를 포함하여 네모 반듯한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예물로 바쳐질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왕의 몫이다.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몫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과 성읍 기지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동쪽 경계까지 25,000 규빗이고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까지 25,000 규빗인데 이 땅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몫과 나란히 인접하고 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질 땅과 성전의 성소는 여전히 그 땅이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에게 분배됨으로써 그에게 소속될 땅은 이러하다. 왕이 차지할 그의 전체 땅은 내게 예물로 바쳐질 거룩한 땅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될 땅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과 성읍 기지의 좌우편에 있는 나머지 땅도 모두 포함되는데 위로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남쪽 경계와 아래로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북쪽 경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받을 땅은 거룩한 땅의 아래쪽에 있는데 각 지파별로 다음과 같다. 먼저 거룩한 땅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시므온 지파의 몫이고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스불론 지파의 몫이고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갓 지파의 몫이다. 그리고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경계선은 이러하니 동쪽의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또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지둥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해 주어야 할 땅이다. 그렇다. 바로 이 땅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몫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룩한 땅에서 성읍 기지의 중앙에 세워질 그 성읍의 출입문은 이러하다. 먼저 그 성읍의 북쪽 성벽의 넓이는 4,500 규빗이다. 그 성벽에 출입문들이 있고
그 출입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다. 북쪽 성벽에 출입문이 3개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이고 하나는 유다 문이며 하나는 레위 문이다. 그 성읍의 동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며 하나는 단 문이다. 그 성읍의 남쪽 성벽의 너비도 2,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며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그 성읍의 서쪽 성벽의 넓이도 4,500규빗인데 역시 출입문이 3개 있다.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며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처럼 그 성읍을 사면 성읍 둘레의 합이 18,000규빗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약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얼굴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고 특히 나 바울은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3장.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만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서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를 여러분에게 보낸 까닭은 그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여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이 같은 여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장차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혹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여러분을 꿰어 시험에 빠뜨림으로써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언제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역시 우리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믿음, 곧 여러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